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6장입니다. 에스겔 6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높은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설마 하다가 큰 낭패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렇게 될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잘 안 들어요. 특히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은 어른들이 설명을 해도 야,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라고 말을 해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만져봐야 직성이 풀려요. 만져보고 뜨거운 것을 경험해야 이걸 만지면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걸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어린아이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안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안내해주고 인도해주어도 안 들어요. 그렇게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가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험하고 나서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길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좀 더 강하게 나를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왜 좀 더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험해 보고 나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경험해 봐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평화로운 길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늘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맛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맛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해 보아야 알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미련한 생각 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려주실 때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우리가 성서신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지요.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이고,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먼저 읽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먼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을 참고 견딜 때에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성경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가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생각으로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말로만 하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쭉정이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에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종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저떻다, 이렇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입으로만 이빨리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부자들에게 왜 이렇게 경고를 합니까? 그 많은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랬어요. 사용해야 되는데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지고만 있으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깎아먹었다는 얘기죠. 싸게, 싼 임금에 막 후려쳤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참아라. 힘든 일이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환난도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처가 났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치료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리고 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 이 환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죄도 사하심을 얻고, 왜요? 순종하니까, 돌아섰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16절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또 내일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